말씀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1절인데 오늘 먼저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랬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구약에 예비된 그대로 제시한 책이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책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 사역을 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이 주인공처럼 나타나서 두 분의 사도를 따서 사도행전이다 그랬는데 이 사도들의 설교를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가를 확실하게 압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라든지 혹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야고보의 설교 같은 것을 살펴보면 과연 이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뽑아서 신약 교회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신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를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탄생의 준비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따라서 이 기도하면서 교회 탄생을 준비하는 장면이 1장이라면 2장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약속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이꼴 뭐로 연결합니까? 전도 사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 성령이 제자들이 방언을 듣고 그 다음에 새 술에 취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성령 술에 취한 거죠. 베드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았던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비겁하게 3번씩이나 맹세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엄청나게 성령 충만을 덧입고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 설교를 한번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야고보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사용받은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와 게바 그리고 요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베드로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주석은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을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잖아요.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베드로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성경 제목에 보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그랬죠. 그래놓고 이제 자기가 하는 설교의 뚜껑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 요엘을 들어서 설교할 때 핵심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사람을 상대로 예언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내 영 성령님을 동양인이나 유대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따라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한 끝에 2장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 전에 요엘을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을 얘기했거든요. 그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야.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뭘 전하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질 때 택자의 마음속에 내재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께 대한 믿음을 발생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건이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목표로 한다?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를 중생케 하고 우리를 성화 과정에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뭐 가지고 설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자, 설교할 때 세상 것이나 땅의 것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의 인생 경험이나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환경을 소개하는 정도로 설교를 격화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목사를 위시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는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증거하는 책이죠?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데 충실했다는 거예요. 확인만 할게요.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 하신 예수를 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 잉태로 이 땅에 오셨죠. 잠시 베들레헴에서 피난해서 애국으로 가셨죠. 돌아와서 어디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가장 오래 사셨습니까? 나사렛에서 가장 오래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뭐 이 큰 권능, 그 다음에 기사, 표적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 이 사역과 교훈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는데 그 구약의
준비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뭐라고요?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의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었습니까?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가 뭡니까? 세 번째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뭐라고요?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부활시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구약 예언을 다 성취했다. 첫 예언인 창세기 3장 15절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가 다 있었다고 그랬죠. 뱀이 여자의 발꿈치 상하게 하는 거 십자가에 죽는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부활하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예수님이라고 설교했어요. 2장 33절 보세요.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승천시키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복귀하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이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증거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도 누가 보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이 말은 성부가 성자를 보내고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거 설교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5절 보세요. 2장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다윗이 받은 예언,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윗의 예언인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으로 소개되는 다윗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분이 부활 승천할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언한 대로 베드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드로가 설교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언급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하면 전할수록 뭐가 그 입술에서 나왔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주와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신합니까? 주.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바울이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내용이 주와 그리스도고 전파의 내용이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번성호가 여호와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70인역에서 우리가 구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여호와를 번역할 때 대부분이 큐리오스라고 번역했습니다. 헬라어 쿠리오스는 주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와 신약의 주님을 동일시해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라고 설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데 사실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핵심 내용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복음 전파했다, 복음으로 전파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베드로 설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는 설교. 다시 말하면 전도의 결과가 나타난 설교인데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2장 41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결신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듣고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뭘 어찌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 저들이 주님의 가족이 되고 주님의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결신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코로나 시대에 주의를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쳐야 결신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죠.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세대 때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게 약하기 때문에 교회 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배, 그죠? 기도, 그 다음에 예배, 교육, 기도, 전도, 교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제를 우리가 실제로 잘 할 수 없는 주일날 단순히 점심밥 먹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절대로 모형문 장로님과 유기한 여러분이 마주보고 식사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섞여서 식사하자. 옛날로 말하면 동춘파, 노년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섞여서 식사하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됩니다. 교제했습니다. 세 번째가요. 서로 나누었어요. 이 설교의 결과 아닙니까? 2장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발적인 행위였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참 죄송하지만 이 정량원님이 주일날 특별한 헌금을 해서 제가 월요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목사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새롭게 우리 구장로님이 평생회원 가입하시면서 여기에 계신 두 분 장로님도 평생회원을 가입했는데 당신은 옛날에 동춘동에 있을 때 가입을 했으니까
새로 한 번 더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평생회원을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헌금을 통해서 또 나타난 거죠. 그 마음을 듣고 제가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는 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47절 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니까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온 이후에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파가 됐는데, 초창기에 여러 선교사들이 사도신경에 고백된 내용을 그대로 믿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단히 혼란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신사참배 문제와 함께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합리주의 신학 혹은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판을 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전해준 초창기의 복음은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그런 내용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가 됐고, 사실상 오늘 초원교회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가 하는 거, 지난번에 우리 베드로 사도 공부를 했고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요, 다시 한번 설교를 듣거나 혹은 책을 볼 때 그 내용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고, 오늘 확인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전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결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요한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세 사람을 소개했는데, 기라성 같은 게바와 요한보다 바울이 원문에도 누구를 먼저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먼저 소개했어요. 주의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 나는 바울이잖아요. 갈라디아서 바울이 썼으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예루살렘의 기둥들이 했는데, 우리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이방인 선교 갔죠. 그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할례자,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우리가 잠시 만나보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기둥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고보 있었죠. 근데 AD 44년경에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일 먼저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보는. 그 다음에 12제자 가운데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이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하고 다른 야고보입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름만 나오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말고 또 사도 유다, 유다가 하나님을 찬미하자는 뜻이잖아요. 그 유다의 아버지 이름이 야고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약 성경에 4명이 소개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기록을 했을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상 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44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진짜로 순교한 야고보가 기록했다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야고보서가 돼야 되는데, 모든 학자들이 데살로니가전서가 가장 먼저 55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영구 처녀설을 주장하는데,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근거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위해서 적어도 남자 4세, 딸 2명 이상이 소개가 되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무슨 영원한 처녀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까? 자꾸 성경을 깨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 안 찾아도 되죠. 마태복음 13장 이 57절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이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긴 자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 말은 자기와 함께 살았던 형제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붙이고 이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가정에 오셔서 함께 기거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실 그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신분이나 그 신분에 담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복음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살긴 살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환영을 받아야 될 자기 고향과 집에서 배척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가족들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사도 야고보다. 그러면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예루살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앞으로 공부할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이 사도 야고보인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부활을 보이셨다. 여기 야고보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오늘 15장 7절에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것 같은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언제 성령 체험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체험을 했잖아요. 다락방에서 체험을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때 체험을 하고 아주 흉흉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의 흉흉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기둥 같은 야고보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저게 예수 믿었어 하는 바람에 나중에 누가 중재를 했죠? 바나바가 중재를 해서 후에 사용을 받게 됐는데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봤지만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를 사도라고는 말하지 않죠. 중사도가 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었다. 성령 체험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두 번째는요, 그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12장 17절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7절을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거기 야고보가 나오죠. 진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야고보는 순교했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잖아요. 나오게 돼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할 때 그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따라서 이 야고보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뭐한 사람입니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도의 멤버로 속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에 지명도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죠. 아무래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니까 그 지명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제가 일일이 찾지 않겠지만 아까 찾았던 갈라디아 2장 9절을 봐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무에게나 기둥이라고 하겠어요? 초원교회 기둥같이 사용받았다 할 때 주일도 잘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 안 하고 여러분 봉사도 안 하고 이런 분을 기둥같이 세웠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약간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총회를 관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뻔히 알고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그것을 결정하게 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절 보세요. 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다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를 결정할 때 누가 사회를 보면서 결론을 내려갑니까? 야고보가 사회를 보면서 총회를 주장했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총회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안디옥 교회 대표가 참석했는데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오늘 말하면 총회장의 역할을 야고보가 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보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보다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의 이름을 먼저 썼을 때는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현직의 야고보 이름을 먼저 거론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죠. 예수님의 수사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드로 이름을 뒤로 하고 야고보를 앞에 붙였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는 중요한 현재 직분, 전총회장, 원로 목사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현 담임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치중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유세비우스는 말하기를 일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부를 때 의인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인 야고보다. 성경에 보면 의인 노아, 의인 욥, 의인 에스겔 아니죠. 다니엘. 에스겔 14장 14절에 에스겔이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의인 야고보라고 칭호를 붙였다는 겁니다. 1세기경에 교회 역사가가 있는데 그 이름이 요세푸스거든요.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자 예루살렘의 통치자였던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가 경건한 야고보를 죽였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격분해서 그 안나스를 폐위시켰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치하는 대제사장이고 지도자인데 야고보를 갖다가 순교를 시켰을 때 그만 그 안나스를 격분해서 폐위를 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사용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구절 더 봅시다. 사도행전 21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18절 보세요. 17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에게로 갔어요?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야고보 집에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이 동생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장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 장로들이 있다 할 때 그 앞에 야고보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장로는 무명으로 처리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나 요한보다 더 먼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고 표현함을 볼 때 수석 장로였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수석 장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뭐같이 사용받은 사람이다? 기둥으로 사용받았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조상 얘기할 때 세 사람 누구 얘기하죠? 언약 공부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탈무드에 뭐라고 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세 기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세 기둥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시 말하면 언약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의 계약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잖아요. 온 세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 세워졌다 이렇게 탈무드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바울이 탈무드를 혼이 알을까요 모를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니까요. 율법에 정통했다니까요. 그들이 만든 613개의 미시나를 달달 외웠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탈무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 기둥이다 이렇게 쓴 것을 참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세 기둥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야고보가 이끌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에 준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 선교회 모체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야고보는 인근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귀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을 야고보를 굳이 먼저 쓴 것은 예루살렘 교회 총회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의장 아니고 요한도 의장이 아니고 바울도 의장이 아니고 바나바도 의장이 아니고 누가 의장이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정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에 주력을 했고,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 전파하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을 했다 그 말이죠. 중요한 것은 야고보가 뭘 기록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경 기록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야고보가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언제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성령님의 조명과 내주와 인도와 통치를 받은 충만한 분이 야고보였다. 그러면 야고보는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저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명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게 아니고, 또 야고보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습니까?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까? 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쓴 이유는 바울이 뭘 강조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구를 강조하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율법 안 지켜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치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믿음에 따른 행함,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에 따른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울이 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례를 행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이 야고보를 만나서 바울이 설교하고, 또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기록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야고보가 뭘 강조합니까? 교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장했던 거나 야고보서에 기록된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채택했던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누가 의장이었습니까? 야고보가 의장이었는데, 그때 야고보가 주장한 말과 야고보서에 기록된 문체나 말이 일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약성경에 있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그 야고보서를 기록한 대상이 누군지 한번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랬습니다. 12지파를 얘기한 거 보니까 야고보서의 독자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선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유대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를 주장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합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주장하죠.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 자,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믿음,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가졌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결국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행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루터가 천주교가 뭐 면죄부를 팔아먹고 그러니까 아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칭의론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칼빈은 성화론을 강조한 게 틀림없거든요. 그러면 칼빈이 행함을 강조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강조 안 했느냐? 그건 당연하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이 사람들아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성화론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 믿는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는 믿음은 당연한 거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플러스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뭘로 보여야 된다? 행함.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권면, 예수 믿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따라와야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켜서 나 경건하지, 나 잘해가지, 이거는 소용없다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가 이 식민지로 삼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이 누구를 파송했죠? 총독을 파송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두 사람이 나와요. 참고로 벨릭스 총독은 AD 52년에서 60년까지 총독 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베스도 총독은 60년부터 62년까지 짧은 기간 총독을 했는데, 여러분, 이 앞에 벨릭스 총독이 유대를 통치할 때 법과 질서가 문란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 사이에 파벌이 심해서 굉장히 문란했고, 그 뒤에 짧은 기간을 통치했던 베스도가 통치를 할 때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때는 네로 황제가, 전체 황제가 네로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를 유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보낸 한 총독이 벨릭스에 의해서 베스도 총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외적으로 예수 믿는 신자를 괴롭혔습니까?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굉장히 환란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유대인 기독 신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주장하니까 교회가 내적인 위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강력하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신득구 사상을 열심히 강조했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말이야, 행하면 대충대충 하면 되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요즘 말로 술 한잔 하면 어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 남의 거 슬쩍 좀 가져오면 어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냐? 부모 공경해야 되고, 도덕질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 이웃의 것을 탐하면 안 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책이 야고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에게 전해졌습니다.
결국 이 외적인 환란, 내적인 혼란 이런 것들이 다 야고보에게 전해지니까 야고보가 이 흩어진 유대인들 12지파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사람들아 예수 믿는다고 믿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똑바로 믿자, 제대로 믿자, 바로 믿자. 이걸 강조해서 기록한 것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못된 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서나 이 야고보서는 가치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정경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중재자 역할을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 내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경이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제가 시간 때문에 다 파악하지는 않겠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을 강조하니까 교리는 전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있는데 자 죄에 대한 교리 하나 봅시다. 1장 14절 1장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죄에 대해 선고하잖아요. 죄의 원인이 뭡니까? 욕심에 잉태하는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을 낳는다. 교리적인 가르침 없어요? 죄에 대한 교리 언급했죠? 많아요. 종말론 언급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도 길이 찾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뭐가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몇 구절 있어요 더. 종말론 있죠. 구원론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말. 그러면 구원론도 있죠. 구원론 하나 더 볼까요? 21절 보세요.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럼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요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결국 야고보서가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하죠. 기독론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야고보. 야고보가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뭐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설교한 핵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소개를 하고 성경을 시작하죠.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에 아까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야고보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 주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잖아.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고 초대교회 전파의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가 신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입니까? 없는 책입니까? 신학적인 가치가 너무나 풍성한 책입니다. 따라서 정경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에서 빌레몬서나 그 다음에 야고보서, 구약에서 에스더서나 아가서는 정경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지금도 합신 대학원에는 이 구약의 아가서는 정경이 아니다. 그 아가서를 써서 또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거는 신학 박사가 아니고 이 목사가 쓰는 책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학 박사를 받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갑니다. 용서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신구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정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1세기에 우리 초대교회
교회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준 위대한 인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야고보와 사도 요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존경과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이 사용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같은 값이면 이렇게 주님의 교회 운동에 영향력 있는 중요한 인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요즘 좋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정말 행복한 목회자로 살다가 행복한 목회자로 주님 앞에 가는 비결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알려주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